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참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참 놀랍고 기가 막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그야말로 상세히 묘사한 것 같은,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환상과 제반의 그 모습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이제 그것을 기록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근원적인 종교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치솟아오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피와 죽음입니다. 세상에서는 피와 죽음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거 언급하는 것이 별로 덕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와 죽음은 인생의 그런 막바지고 가장 근원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 친구끼리도 싸우고 그러는데 어쨌든 코피 터지면 이기는 거예요. 피를 보면 싸우면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투 운동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어떤 배우가 그렇게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만 일단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피와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종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피로부터 시작하고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속죄가 되는지, 그 자기의 죄과의 무게와하고 죽음의 무게가 같은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붙잡고 책망할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은 1대1의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넉넉히 속죄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신학의 근본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으면 완전한 평화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결코 우연하거나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유대인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게 하는데 실패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고 그 예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된 것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5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린 것을 스가랴 11장, 제가 이제 구약을 하면 신약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마태복음 26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든. 예언의 그 성취입니다. 때리고 침을 뱉었던 것이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래서 그 고난의 종이 당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하시고 성취된 것입니다. 수족을 찌른 것이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처형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쓸개 탄 포도주를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마태복음 27장 34절을 읽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강포를 행하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고 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아리메데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동굴 무덤입니다. 동굴 무덤은 우리 땅에 매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굴 안에 시신을 놓고 그걸 동굴문을 이제 돌 같은 걸로 닫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한 번 쓴 무덤을 또 쓰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죠. 그러나 이 유대인의 무덤은 조상 대대로 거기다 돌아가시면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의 뼈가 육탈이 돼가지고 뼈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뼈를 수르륵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자손의 시신을 그 위에다 떠놔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지나서 뼈만 남았으면 수르륵 밀어. 그래가지고 뼈가 해골이 수북히 쌓여있는 것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죽은 후에 뼈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틀리죠. 그들이 영원히 떠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뼈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흙으로 이제 흙 취급하는 것이죠. 흙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모아놓듯이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단순한 형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 예언의 성취의 말씀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일치되는 모습으로 행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도록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이루시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하고 그 계획대로 일을 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자기 계획대로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하다 보면 재정이 많이 든다든지 그것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건을 그대로 만들어 가시고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상황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서 주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과 성취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새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도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다 할지라도 참 희한한 것이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다. 왜냐하면 더 큰 소요 사태가 나지 않도록 총독이 그걸 변명하는 것이죠. 왜 무지한 사람을 죽였느냐? 이 사람을 안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에 대해서 공연히 한 사람으로 인하여 황제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황제도 총독을 신문하고 벌을 거하지 않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세상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죄하고,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서 형을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와 같은 피가 그 구약의 예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내리신 것이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셔야 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아울러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죄값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값을 물으면 모든 사람이 죽어야죠. 그러면 인간이 다 멸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은 죄값으로 죽되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그 죄악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소한 죄를 지어도 마음이 걱정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것은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죄가 지으면 죄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몰랐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별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사람이 죄 짓기 전에는 그거 조금 죄를 지어야 무슨 별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두려움을 모르고 살던 사람도 죄를 지으면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두려움이 생겨요. 이 인간이 죄책이 생겨요. 후회가 생기고 정죄의식이 생겼어요. 내가 어찌 그런 죄.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짓지 못하도록 그런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이거 지어도 뭐 별로 쾌락만 조금 누리고 약간 마음 아플지 모르지. 그러나 약간 아프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의를 이제 만족시킵니다. 이 죄책으로 인한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서 다 속량하시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서 사람을 속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책과 심판의 모든 형벌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단계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고 손잡고 화목하며 살게. 용서는 했으나 난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한다 할지라도 화목을 이루기까지 용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미움이, 그건 그래 이제 뭐 미워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고 잊어버리고 살겠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웬만큼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손붙잡고 다니는 것은 그건 참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였는데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원수죠. 그런데 이제 그냥 원수 관계만 청산하면 됐지. 그러면 안 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남북이 지금 종전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휴전 상태예요. 북한하고. 지금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을 지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하면 이제 남북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휴전이요, 냉전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북이 교통하고 그야말로 광주에서 기차 타고 평양으로 가서 저 유럽까지 간다는 그런 꿈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다. 참 위대한 꿈입니다. 그런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화목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후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다. 세 번째, 대속의 죽음의 효력.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믿는 자에게 일단 유효하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는 자가 모인 교회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 안 하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과 이런 원수관계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교회, 또 앞으로 믿을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의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까 처음에 예언을 우리가 읽고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이제 5가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외에도 10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와 같이 예언이 됐는데 이것이 수백 년, 천년이 지나가서도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나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이 있고 이게 성취가 됐구나. 그러면 나에 대한 그 말씀, 내가 비록 연약하나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저주에서 속량하셨은즉 나는 반드시 저주에서 벗어나 형통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 복음의 기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다 이루시고 이 대속의 죽음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다.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대속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연결고리를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면 진짜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복음을 전도할 때는 당신의 모든 삶의 고통이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당신이 죄 사함을 받고 그러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은 본회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은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연합된 죽음의 믿음으로 발전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 한참 지나면 침례를 받죠. 오늘날에는 예수님 믿고 곧바로 침례를 주는데 사실 그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도 마지막 죽을 때 침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죽고 이 침례를 받고 바로 천국 가야 깨끗하게 올라가죠. 그죠? 침례 받은 후에 50년 살면 죄가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 뭐 별로 없지만 어쨌든 간에 침례를 옛날에 받았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주님 가기까지 죄 지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럼 또 침례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침례는 한 번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계속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합니다만 침례처럼 그와 같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완전히 씻음받는 그런 일들은 다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미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는 조금 시간 걸리죠. 믿은 후에. 그래서 침례는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받을 때. 이 침례는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연합된 죽음. 연합된 죽음은 우리를 의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이제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연합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두 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인정받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죄악의 정죄의식과 멍에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이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무서워하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소망밖에 없어요. 그 남은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연합된 죽음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이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 그 사람 부활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거 참 손해죠. 아니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데서 벗어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도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것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죠. 그것이 연합된 죽음에서 나오는 연합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꿈꾸며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